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29절.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 28절 읽고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정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모아서 보라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30절 우리 29절인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거룩하고도 아주 능숙하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러한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고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지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별로 그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몰래 내가 한 영혼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어쩌면은 우리가 별로 전도하기 싫어하는 술주정뱅이나 타락한 한 여인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그렇게 힘쓰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한참 뜨거울 때에 정오에 예수님은 이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걸지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원기, 예수님의 어떤 체력적으로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원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 예수님이 한 여인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굉장히 놀랍게 제자들은 바라봅니다. 누구 하나 어떻게 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자기들이 없는 그러한 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는 것에서는요, 우리가 별로 그러한 것 보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니 이런 엄청난 일이 있나?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읽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 전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한 것을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언제 놀라냐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 걸어주셨고 나 같은 죄인과 예수님이 교제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과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놀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되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30세의 사역을 시작했으면 그 동안에 30세가 될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훈련과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람들의 어떤 습성과 어떤 그런 상태와 상황과 이러한 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훈련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훈련되어졌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훈련되어졌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 30년 사역의 시간은 3년이지만 그 30년의 시간은 사역을 3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내공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 5절 우리 한번 봅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밖에서 내린 터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하는 자를 알로 어떻게 가르쳐줄 나를 알게 하시고 자자 나에게 주시되 나의 길을 인도하사 나를 알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성령께서 학자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성령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그가 그러한 30년간의 어떤 내공들이 다 쌓여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 한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30년 동안 그런 가운데 어쩌면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냥 목동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 30년의 그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지혜 이러한 것들을 쌓고 있었죠. 내공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때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여자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에게 어떻게 여인이 너가 예수님과 같은 이 대단한 분과 이야기할 수가 있어? 썩 꺼져라. 너 같은 천한 것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다라고 소리 실만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의 의식, 그들의 습관, 어떤 그들의 생활 방식, 그러한 것 가운데에 여자는 별로 존중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과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그들은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놓고 그 이야기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쩌면 여자들은 그 존재가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는 천대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때에 당시에 이 여자와 이야기한다는 것,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 상종하지 않는 여인과 대화를 한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여자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대시대 때는요, 랍비들도 이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율법을 불에 태우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은 여자와 길거리에서 말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물며 자기 아내조차 길거리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의 어떤 지위, 대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성 상위 시대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여자가 어떻게요? 그 존재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그런 우리나라의 시대를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남자보다 어쩌면은 여자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요, 여자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자분들은 이만큼 존중받게 되어지는 게 어쩌면 남자들과 같이 동등되게 한편으로는 더 이렇게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요즘은요, 시대도 모계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계 시대. 그전에는
남성 중심인데 요즘 차츰차츰 보십시오. 여성 중심으로 되지 않습니까? 안에 진정, 그죠? 처가 이런 중심으로 시대가 변해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수고하고도 나중에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평생을 일하고 평생을 갖다 수고해도 나중에는 당신은 돈만 갖다 주고 벌어준 게 다냐고 라고 그렇게 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 한국 남자들 불쌍해. 예? 죄 받아서. 죄 받은 건 없어요. 벌 받으면 벌 받았지. 죄 받은 건 없어요. 어쨌거나 이 복음이 이때 당시에도 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불경건한 자와 이야기하는 내가 더러워진다는 그런 의식이 이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다니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자들이 이렇게 존중되어진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지요. 이만큼 수준이 대우가 지위가 높아진 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또 여자 장로가 그래도 곳곳에서 있잖아요. 근데 없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여자가 여자를 장로로 안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안 되니 너도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거나 이때 당시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한 그 자체 제자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곳에 내가 복음이 열렸다. 이방 여인들에게 내가 복음이 열리지 않았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복음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좁은 사고로 복음의 대상자를 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열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가련한 여인은요, 실제적으로 불행하게도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 여인에게서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난 이방 여인, 이 여인은 곧 이교도의 취급을 받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 사마리아 성을 지어놓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기에 자기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습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외에 이 성전양은 그것 외에 다른 곳에 딱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기를 쳐도 그런 사기를 치느냐? 그래서 더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자를 보고 주춤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대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시간, 어찌 저러한 이방 여인이 어찌 이 귀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이걸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도 어떻게 죄 속에서 율법주의로 율법을 모세 율법을 지켰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대단한 존재고 저들은 가치없는 존재고 그렇게 생각해 버렸지요. 이것은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제 시선을 받은 존재는 예수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이미 의인이었고 이미 우리는 대단한 존재고 이미 우리는 저 믿음 없는 아니면 초신자를 그러한 존재와는 아주 구별된 존재고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판단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신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잊어버리고 쉽게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딴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것들 딴 정말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류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요즘 유아 세례가 있고 엄마가 모태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모태교인이지요. 태어나서 자기 입으로 정말 신앙생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이죠. 모태신앙으로 모태신앙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부터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잘 알고 교회에 법도를 잘 알고 저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 다녔지만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거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래 목사해도 자격이 없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자랑하면 오히려 더 부끄럽지.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어느 순간 의롭고 대단하고 저의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천박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지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가 아니고 사자가 되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를 마치고 그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언제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전에 많이 거쳐간 남편들도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마을로 가서 어떻게요? 자기가 이전에 수많은 남편들이고 하는 사람들, 남자들이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을 열어서 나가서 전하는 이 여인보다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이 시대에서는 기생과 같은 존재였고, 이 시대에서는 수많은 남자를 걸치는 존재였고,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는 이런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을 즉시 전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여인보다 우리는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구역, 복음의 사역, 그런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좁은 생각을 넓히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산 세계로교회에 어떤 집사님인가? 친구 스님을 데리고 와서 뭐 어찌 해가지고 하여튼 데리고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하고 상담을 다 하고 나니까 자기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요, 그 스님이 다른 스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 주지에 있는 다른 여러 스님을 계속, 그래서 그 스님들이 데리고 와서 또 복음을 이제 제시를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스님을 데리고 올 수가 있을까? 그에 데려온 그 집사님은 폭을 넓힌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을 존중해야지. 그들은 그들의 종교대로 살고 나는 내 종교대로 살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로 복음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존재라는 것. 제가 그랬죠. 수요일인가? 어떤 천주교 다니는 그 사람이 천주교 다니는지 어떤지 자기는 천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목사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면 교회 다니지 마, 절에 가라고 이야기해. 천주교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때문에 왜 상처 입을 필요가 뭐 있냐? 절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참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으면 우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더 크게 열려서 어느 누구든지 복음의 대상이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죠. 이 여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물두개를 들고 갔어요? 두고 갔어요? 두고 갔어요. 물두덩이 이거는 일 수도 있고 어깨에 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것을 놓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힘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것은 내려놓아야 그 일을 더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급하면 더 급한 것을 위해서는요, 다른 짐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혼에 대한 평안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음식 먹기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먹을 양식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육에 먹을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사람이 때때로 땅의 일을 잊어버려야 하늘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 정말 하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
그래서 그대로 안고 간다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지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동이를 그거를 두고 그는 예수님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물동이를 두고 간다는 것은 다시 옳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동이를 다시 가지러 와야 되죠. 그것은 내가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끝이 아니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와서 듣겠습니다. 다시 와서. 여러분 11시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잠시 점심 먹고 와서 또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거 하면 차원이 다르지요. 이 여인도요 위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시 와서 주님의 복음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묵덩이를 두고 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고 왔으면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손실을 입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헌신하고 난 다음에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수많은 전도 왕들이요 때로는 교회에서 전도 물품 주는 것 이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자기의 물건도 자기의 선물도 자기의 돈을 들여서 이것도 사주고 시간도 내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다른 거예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 여러분들이 왔을 때에 그 가운데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100명씩 전도합니다. 100명씩 가가 보고 집집마다 그리고는요 이제 은혜가 받아서 자기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늦지막한 나이에도 거의 50대인가 50대 환갑 60대 50대 후반 그런데 신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을 들이면 아깝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두면서까지 정말 내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한 것이 결코 이 사람에게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전도를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전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전도한 방법은 목표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 두 가지 목표를 가지지 않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 이 사람에게 복음을 가서 내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이 목표 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죄가 많다라고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와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와서 판단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의 생활을 크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정죄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하나 오직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오는 것. 이 목표 한 가지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자신의 또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허물이나 이 여인의 삶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이 행했던 일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여자 누구누구하고 저 여자 이 땅에서 이 마을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고 저 여자 그 행실이 어땠고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어떤 삶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웃음거리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 앞에 거룩한 모습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던 옛 모습은 내가 죄인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다, 비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이런 것에 우리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여자의 증거는요, 얼마나 간결했습니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의 초청과 한마디의 질문이 있습니다.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어떤 설명이나 자기의 전도 방법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의 설교가 그들에게 더 효과적인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의 유창한 말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어떤 핵심을 제대로 알게끔 그들을 인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유창하게 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떻게요? 열정을, 복음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 잘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사랑, 열정, 헌신,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죠? 몸부림쳐 기도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하는 잠시라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운전을 하더라도 여러분 앞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앞에 가는 사람 하나님 꼬꾸라져 넘어 쓰러지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뒤에 오면 하나님 내 뒤에 오는 사람들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이 여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활기찼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넘칩니다. 그냥 사람들께서 조용히 쫓아가가지고 뒷손가락으로 야 와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와서 보라는 예전에 줄리어스 시자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너희들이 확인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전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이제 뭐 경험이 많은 분들 아니라도 경험 많아도 제가 저한테 설교에 대한 이렇게 조언을 제가 잘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아는 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무엇이냐면 잘 못하거든 소리라도 질러라, 열정이라도 나타내라. 그래서 제가 잘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니까 우리 권사님 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야 잘 들려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들려서 좋으니까 어떻게 설교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설교 잘 못해도 잘 들리니까 잘한다라고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 중에 여자 교수가 있어요. 여자 교수. 이분은요, 한번 시작하자마자 솔톤이 올라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한마디 시작하고, 이제 도입을 딱 들어가자마자 딱 솔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솔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가시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남습니다. 이야, 열정이 대단하다.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 여자는요, 열정이 넘쳤습니다. 와!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숨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대낮에 정오에 물을 들어갔습니다. 그런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쫓아가서 내 인생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와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런 열정을 가져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직분을 가지면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지면서 정말 이 여인과 같은 열정을 가져서 열렬하게 정말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과연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닐까? 그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와서 판단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전도했던 사람을 만나는 그런 방법처럼 이 여인도 내가 만났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인 걸 확신을 하는데 내 말 듣고 너희들이 평가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하시던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의인이었습니까?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하는 그런 사람,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자가 되어져서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폭을 완전히 넓혀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신 그 분명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3장 523장 언제야 비해서 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가는다. 하나님 생각을 통해서 나를 지금이 나오라.
열고 세상 친구한테 너의 영혼을 벗어나고 주님으로 말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동네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는 우리 성탄절 구역별로 또 준비하시고 개인별로도 준비하셔서 저기 기쁨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것은 주를 창조하시고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